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그 거울의 원리는 빛을 반사해서 물체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이 거울을 잘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하지요. 거울을 통해서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물건, 특히 옷, 가방 이런 것들이 옷맵시가 나도록 고객이 산 물건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각도들을 잘 조절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티끌이 묻은 것을 떼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거울은 내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거울을 배치하고 어떤 거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떤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거울이 그만큼 더럽혀져 있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울,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자리를 비추어 보는 그 거울을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과 마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 그 모습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세워봤던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할 때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거울 앞에 서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항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으니 거기에 거짓이니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느끼질 않아요.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구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잖아요. 따먹는 물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이에요. 아담을 유혹한 것도 물질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물질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거기에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재물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산에 있는 동물, 바다에 있는 어떤 물건들, 그런 물질들,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신격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그 물질의 세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온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헌금이라는 개념은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생활비를 드리는 것처럼 드린다. 아니요.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하니 거기에 매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며 사는 소중한 날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